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직도 여러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씀을 크게 할 수 없지만 예쁜 눈웃음으로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언제쯤 우리가 다 마스크를 벗고 기쁜 모습으로 서로 인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쁘게 교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때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팔복의 내용 중 마지막 번째, 8번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의 내용의 1번부터 7번까지를 받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그 내용들, 앞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앞에 나오는 것들은 다 조건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다 갖추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추면, 온유한 마음을 갖추면, 그러면 뭐를 주겠다. 조건을 걸고, 그것을 다 이루면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조건과 상으로서의 복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이미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팔복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다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온유하지 않는데요. 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것들을 다 이루어내지는 못하였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이미 팔복의 은혜들을 다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팔복의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안 믿는 여러분들 형제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가 받은 복이다, 내가 받은 복이다 하면서 이 8가지를 보여준다고 칩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요, 이 복 받을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딱 보여준다면 야, 받은 복이 대단하네요. 저도 그 복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이라 하면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내려온 오복 이런 게 있죠.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자녀의 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누구나 봐도 이건 복이네. 나도 그거 준다면 교회 갈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평화롭게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은 나는 그거 별로 복이라 생각 안 하는데 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 복이라 말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며 야, 저 사람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아유, 참 바보같이 사네.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저렇게 살아가나? 참 바보 같네. 자기 거 다 잃어가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나? 행복하지 않겠네. 라고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요. 더구나 오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이 8번째 복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걸 보면서 복이라고 말할 자는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뭐를 받는 자는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된 자다. 너희들은 다 그런 사람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 때문이라고 하지만 욕먹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내 것 빼앗기고 쫓겨나고 머리 둘 것 없이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저 사람 참 복받았네, 야, 어떻게 저렇게 복받았을까? 라고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길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진짜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속뜻을, 그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한다는 것은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의를 위한다. 저기서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를 위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때로는 길 가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데모도 하기도 하고, 막 플랜카드를 써놓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또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에 이 시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것도 써놓고 했더라고요. 그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대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며, 나는 지금 큰 대의를 위해서, 어떤 의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핍박받고 희생당하는 것이다 라고 누구나 다 외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당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만 합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부분은 정의, 대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자기의 집단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 다 대의를 위해서 한다면 그 핍박받는 것이 복될 수 있지만, 그 의라는 것이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음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공동체를 위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또한 그들이 외치는 정의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할 때 그 의라는 것이 한쪽 집단에서는 그래, 그거 의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지만, 또 다른 한쪽 집단에서는 저게 불이다, 저게 잘못된 거다라고 서로 싸웁니다. 또 이쪽에서 이게 의입니다라고 막 외쳐 싸우는 것들이 또 반대쪽 집단에서 보면 그 의 아닙니다, 자기 집단 이기주의고 자기들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뭐가 입니까? 라고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으니 내가 복된 사람이다, 이거를 반대하는 당신들은 전부 다 악이니 당신들 잘못된 거다 하며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각자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의다라고 생각하는, 각자가 생각하는 의를 바라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를 막으시기 위해서 다른 팔복들 얘기할 때는 그냥 한 절로 끝내셨는데, 이 마지막 팔복에서는 한 번 더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그 말을 또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저기서요, 저 파란색 나로 말미암아 할 때 저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저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그 말은요,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옳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그때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종교 기록란에 누군가 쓰라 할 때 나는 기독교라고 쓰기 때문에 그 정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뭔가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단순히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박해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핍박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핍박받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팔복에서 첫 번째부터 8개까지 그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심령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4절은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불의를 보고 마음이 눈물이 흐르는 자, 온유한 자, 불의가 일어나서 마음이 화가 나지만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희생을 감당하는 마음.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 흘려주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더럽고 추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을 두려고 애쓰는 청결한 마음. 마지막 9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불의가 만연하고 다툼이 만연하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이곳 가운데 평화를 선물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며 노력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남들 다 쉬고 노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남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저축할 때 하나님께 그래도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남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며 각종 유흥을 즐길 때 눈치 보며 절제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힘쓰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복을 우리가 같이 마지막까지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 안에 결단하기를,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 신앙의 의지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받는 고난이, 그러다가 받는 핍박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고 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고 힘쓰면 너희를 욕한다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욕하고 박해합니다.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왕따시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있는 말도 아니라 거짓말들 막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핍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것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사람입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 긍휼, 겸손, 정직, 지혜, 순결,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있는데 그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이 야, 그럼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 너희만 뭐 특별하냐? 너희만 깨끗하냐? 하며 우리를 오히려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없는 탁월한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자신들의 추함과 악함이 비교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를 보면,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를 보면 견딜 수 없이 미워하고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롭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점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핍박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공격받을 때, 예수님 따라가다가 미움받고 왕따당할 때 왜 이렇습니까, 주님? 왜 저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힘써서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핍박받고 공격받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같이 한번 또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핍박받을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누군가로부터 공격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억울하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공격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딱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재밌는 사람들하고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가만히 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쁘고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그런 자연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안에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받는 핍박과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또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때 홀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성도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핍박받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나와 성도는 엎드리고 기도하지요. 엎드려 기도하며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많이 힘들지? 내 때문에 많이 힘든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네가 내 아니었으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내 아니었으면 훨씬 더 즐겁게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텐데, 내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네 모습 보니 내가 너무 너를 위로하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들 주고 싶단다 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 우리 안에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요.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핍박당하며,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버텨야 되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우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쳐 부르시고 사람들한테는 마음껏 얘기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시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우리 성경은 하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하늘에서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무슨 상급이 있겠구나라고 많이 이해합니다. 그렇게도 물론 해석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늘에서, 요 말은 하늘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늘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라고 해석하면 이 땅을 지금 살아가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선물,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핍박받을 그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선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과 선물은 잠시 기쁨이 되고 잠시 만족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상과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과 위로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와 우리의 모임들이 제한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를 박해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많이 이해하고 싶고 정부의 상황과 국가의 상황을 받아들여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크지만 또 어떤 때는 제 마음 가운데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교회에 대해서만, 성도들에 대해서만 너무 탄압하고 박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가력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핍박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핍박들이 좀 멈추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들 주님 심판해달라고 억울한 마음을 주님께 해소할 때도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절 끝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끝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에 있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가 지금 박해받는다고 하는데 너희 전에 있던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핍박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엘리야는 핍박받아서 쫓겨나서 여러 악한 자들과 전투하기도 하였고, 로마 시대의 사도들은, 베드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꼭 꿀려 매달려 죽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살이 벗겨지고 불태움 당해서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 너무나 많았지요.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왔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초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만 생각해봐도 이 악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수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지요.
일제치하 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이 핍박 가운데 숨어서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내가 만약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그들과 만나서 기쁜 교제를 할 텐데 그 선배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로 인해서, 정부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받다가 왔습니다. 제 복된 사람이지요. 제가 그렇게 만약 얘기할 때 저도 큰 핍박받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선배들이 저를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너 정말 핍박 많이 받았네. 정말 고생 많이 했네.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핍박받다 왔구나 라며 저를 격려해 주실까요? 야, 그 과연 맞냐? 너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온 건 맞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나? 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핍박당할 그때 아무렇지 않게 기쁘게 살아가다가 이런 작은 정도의 핍박당하는 것으로 힘들다고 핍박받는다고 빗대 세워서 외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핍박받는다고, 물론 핍박일 수 있고 공격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게 살아가고 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 닮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나를 박해하며 교회를 공격한다면 그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다가 박해받을 때 받는 그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언젠가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의 선한 방법으로 떠나가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선하신 때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우리만 공격받는다고, 우리만 억울하다고, 물론 분명 그러한 모습이 있지요. 저도 너무나 그런 마음이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분한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하소연하고 그런 것들 원망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어놓고 살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 닮기 위해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얼마나 살았는지를 주님 앞에 한 번 더 반성하며, 주님, 내 안에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하며 주님 사랑 위해서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다가 받는 박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겠다고 결단하는 마음, 예수님 닮아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그 예수님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